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된 조각품들 중에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던 그런 작품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누가 그 작품을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눈물겨운 전설이 있는데요, 가난한 조각가가 헐벗고 굶주려 가면서도 피땀을 짜내는 노력의 결과로 걸작품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기에 조각품이 얼어 상할까봐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덮어놓고 조각품은 보존이 되었는데 그는 그만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자기의 노력을 최대로 기울여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목숨보다도 더 소중히 여겼다라고 할 이 정도의 작품이었다는 거예요. 보면서 이야 좋은데, 이런 마음을 가진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물 중에 가장 최고의 걸작품이 누군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해도 버릴 수가 없으셔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신 뒤에 피조물들을 바라보시면서 느낀 소감을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는 이 표현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심히 좋았다 그러는데 누가? 내가. 하나는 거울을 보면서 그렇게 예쁘지도 잘생기지도 않은데 나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보시면서 어떻게 느끼실까? 심히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도도 주님 보시기에 좋은 한 해 만드세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놀랍게 축복의 모습으로 증거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기에 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나를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첫째로 하나님의 의도를 인정하고 따르는 삶을 살면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렇게 성경은 시작하죠. 하나님은 천지를 설계하신 분이에요. 창세기 1장은요 단순히 법칙에 따른 정계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에 따른 창조였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다스리라, 정복하라, 즐겨라, 기쁘게 누려라, 이렇게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창조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다. 내가 이 땅에 지금 머물고 있는 것도 그냥 우연이 아니라 좀 살다 보니까 좀 살았어요가 아니고 다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몸이 아프세요? 그래도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것은, 내가 오늘도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가운데 있다. 그러기에 인생에서 성공은 내가 소원한 것을 얼마나 성취하느냐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얼마나 창조주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았느냐.
doc도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고의 지식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최고의 성취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참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지식은 하나님을 잘 아는 것,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것. 2021년도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아가지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성취를 오늘 우리에게 2021년도를 통해, 우리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나를 통해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성취하고 이루어가는 여기에 최고의 가치가 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을 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참 세상 헷갈려요. 어떻게 판단하고 해야 돼? 그때 또 묻고 또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자꾸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맞춰요. 하찮아 보이는 우주 만물에도 그 존재의 목적이 있는데 하물며 인간의 삶을 향해 하나님의 목적이 없겠느냐는 거예요. 2021년 의미 없이 살지 마세요. 아유, 그냥 살아요, 목사님. 그냥 겨우 밥 물 말아마서 그냥 김치 쪼가리 하나 먹습니다.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오늘도 하나님에게 생명 주셔서 일어나서 오늘도 있는데 부지런히 열심히 먹고 또 운동도 하고 부지런히 열심히 삶을 살기도 하고 부지런히 열심히 살. 내가 다른 건 못해도 목사님 위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수 있고요, 내 자리 지켜서 예배 자리에 내가 참석할 수 있고요, 이런 마음이라도 있는 이 열정의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의미 없이 나를 살려두지 않아요. 아니, 나뭇잎 하나도 떨어지는 게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 없으면, 하나님의 섭리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하물며 만물의 영장 우리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놓고 멋지다, 심히 좋았다 라고 말씀하신 우리를 목적 없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삶은 단순히 내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고 따르는 삶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심히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창세기 1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구절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루시되, 하나님이 이루시되. 우주의 창조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성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노니. 시편 33편에도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있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완성시킬,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자꾸 내가 개입하지 말아야 돼요. 내 생각을 가지고 살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에 순종하며 아멘, 아멘 하고 가야 돼요. 자꾸 부담이 있어요. 내가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발을 내디디세요. 하나님의 역사로 요단강을 갈라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음을 선언하는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주를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고 지금도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삶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할 때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제가 한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인생을 걸고 모든 걸 위해 기도하고 해줄 수 있는 사람의 말을 들어라. 그럼 너 인생 바뀔 거다. 정말 존경하고 생각하고 믿고 신뢰하고 정말 나를 야단을 치고 혼을 내도 그 이야기를 듣는 게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런던에 영국 성공회가 큰 성공회가 있었는데 성공회는 성당 쪽보다는 개신교회 조금 가깝습니다. 중간 뭐 이렇게 좀 되는 것처럼 여기지만 어쨌든 개신교에게 좀 가까운데 불이 났어요. 큰 불이 나서 결국 다 태우고 말았는데 그걸 다시 새롭게 지은 사람이 있는데 35년에 걸쳐서 지었어요. 그리고 헌당식을 하고 헌당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얘기하면 그 말 끝에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엄청난 성당은 나의 설계와 감독과 더불어 열망을 가지고 그대로 따라준 이름 없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설계와 감독과 더불어 열망을 가지고 그대로 따라준 이름 없는 사람들. 건축하면서 알았어요. 저는 이제 건축할 때 설계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이 설계를 하는 사람하고 시공자하고 좀 친하고 그러면 더 쉽게 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잘못 생각했어요. 이 설계하는 사람이 시공자는 자기들이 편하게 지려고 그래요. 근데 이 설계자가 자꾸 견제를 하는 거, 이거 이렇게 해주면 안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이 준공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자기들끼리 친하니까 대충. 그러니까 아주 꼬당꼬당한 사람이 지적을 하는, 어떨 때는 막 이 시공자들하고 이 설계하는 사람 막 싸우고, 막 설계사무소가 막 싸우고, 막 이거 하면 허가 안 나는데 나 못하겠다.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설계도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내 인생의 최고의 걸작품을 하려면 2021년도 내게 멋진 걸작품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세요. 내가 볼 때 이렇게 하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자꾸 내 마음속에 주시는 은혜대로 하세요.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의 인생을 짓는 비유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건축자로 우리의 인생을 짓고 계십니다. 건축자이신 그분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지도록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요. 저는요 그랬어요. 좀 단순한 편인데 그냥 그렇게 움직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자꾸 길을 여시고 놀랍게 역사해요. 우리 인생이라는 작품이 다 만들어질 때 주님께서 내 인생은 정말 놀라운 작품이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작품이 돼야 돼. 가만히 보니까 지 멋대로야.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안 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내가 이만큼 됐잖아요. 한 달란트. 아니 내가 이렇게 내가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가져왔잖아요. 그런데 주인은 뭐라고요? 약하고 게으른 종. 신앙에 정말 중요한 것은 순종,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거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의 절정에서 하나님의 영상대로 지어진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상이란 육체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인간도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이 자유로우신 것처럼 인간도 자유로운 존재로,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인간도 사랑의 존재로, 하나님이 도덕성과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존재로 인간을 지어주셨어요. 왜? 우리도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30년, 40년, 50년 예수 믿은 사람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의 모습을 봐야 돼요. 정말 그렇게 사는 목사의 마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마음을 봐야지.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도 그렇게 보리라고 생각해요. 그냥 주님처럼 살려고, 주님 원하는 대로 살려고, 여기에 초점이 둬지지 뭐 설교 잘하기 때문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 굉장히 뭐 괜찮겠다, 뭐 이런 인프, 뭐 이런 거 이야기, 하나님 말씀대로 은혜대로 살려고 애쓰는 모습이 막 감동이 되고 은혜가 돼요. 우리의 삶은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을 닮은 존재답게 그분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는데, 저 사람 교회 다닌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안 돼.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이란 신과 짐승의 중간 존재이다. 참 철학가적인 표현이에요. 인간은 때로 신처럼 행동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짐승처럼 행동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동물 같은 본능을 가지고 짐승처럼 행동한다는 것은 우리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TV에 나오면서 못된 일을 한 사람은 이 짐승 같은 놈이, 짐승 같은 놈, 짐승이 하는 짓이나 했다는 거예요. 생각이 없이 했다는 거예요. 진실로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것은 동물과 같은 본능을 따라 살 때가 아니라 오히려 본능을 부인하고 이것을 초월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보일 때 가장 인간이 인간답다. 끓어오르는 분노나 욕망을 억누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고 다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진정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성공은요, 무엇을 성취했다는 것보다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성공의 개념을 바꿔야 돼요. 자꾸 공부 잘하면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돈 잘 벌면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최고의 인생의 성공은 주를 위해 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열심히 사업도 해야죠. 열심히 돈도 벌어야죠. 열심히 부지런히 공부도 해야죠.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주식도 하고 여러 가지 투자도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게, 집도 여러 가지 해서 뭐 집도 다 투자를 해가지고 잘 해야지.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이 손대심으로 놀랍게 역사했다는 이런 간증이 나와야 돼. 하나님이 손대시니까 이 놀라운 역사가 있노라고. 하나님이 내 사업을 놀랍게 번창하셨다고. 하나님이 주식 샀는데
갑자기 배가 올라가지고 갑자기, 그러면 11조도 하고 하나 감사도. 어느 교회 제가 그래서 거기도 굉장히 어려우시죠? 힘드시죠? 그랬더니 그게 괜찮았어요. 그러더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직장 퇴직하고 퇴직금을 11조 드리는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그분들 때문에 마이너스가 안 갔대. 우리는 퇴직하면 뭐 그런 거 생각을 안 해요. 이게 참 안타까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내가 살게 되느라 감사하면서 여기에 초점을 두고 사는 게, 하나님이 보시려 야 잘했다. 목사가 생각할 때 야 우리 성도 잘했어, 고마워요. 그렇게 살려고 애써서 이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보실 때 기뻐하실 거예요. 살려고 애쓸 때.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그 일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오늘도 그 마음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업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공을 했느냐 못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예수님을 본받아 살려고 애쓰고 노력했는가. 열심히 2021년도 주님 기뻐하고 주님 닮아가려고 하고 주님의 삶이 내 삶으로 준거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심히 좋은 존재답게 살아야 돼요. 한 건축 책임자가 교회를 치면서 견습공이 와가 사는데 자꾸 그 한 부분에 있는 유리를 자꾸 자기가 멋지게 좀 잘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 문을 유리로 디자인을 잘했으면 좋겠다. 자꾸 옆에서 와서 얘기하는 귀찮았어요. 네가 하고 싶으면 한번 해보는데 내가 너한테 더 돈도 줄 수 없고 지금 네가 알아서 어떻게 돼. 이 견습검이 아주 신나게 그냥 잘했어요. 마지막 준공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 이 모습을 보면 이야 굉장히 멋있는데, 우리는 심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좋은 존재로 최고의 가치를 드러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나만이 알 수 있는 그 일로 인하여서 최고의 가치로 신이 나서 기뻐서 2021년도도 막 징그리고 얼굴 상하고 이러지 말고 기쁘게 즐겁게 은혜로 하면서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누구에게, 사는 사람들에게도 또 주님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야 좋다. 그리고 심히 좋은 자의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살아야 함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